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먼저 살펴볼까요?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상태를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어둠과 빛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 일단 구원받기 전에 어둠의 상태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과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에 대해서는 전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빛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없고 또 그리스도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없고 또 사후의 세계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인 것이죠. 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영적인 어둠은 반드시 도덕적인 어두움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빛의 상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둠과는 반대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특별히 빛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상태를 바로 주님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끊임없이 이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둠을 보고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8절 하반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후에 이제 말씀에서 쭉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제 9절처럼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 또 10절처럼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분별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삶. 또 11절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명하는데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삶이라 말하는 거죠.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것을 폭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인가?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의롭고 거룩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은근히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사랑과 연민도 없이 그들을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 취급하고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교만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의 교만 또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오직 빛밖에는 없습니다. 빛 이외에는 어둠을 드러낼 수 없고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둠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빛을 비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고 또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 폭로하라는 것은 결국 빛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의 증거와 또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이 빛이신 주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빛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영원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빛을 증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분의 이 다음 없는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것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 빛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다 어둠뿐인데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을 비추이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서 특별히 너희의 입술의 증언뿐만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것이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 비추는 그런 신실한 삶 살아가도록 그런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그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